13장 찬양합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나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악해 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62절 마지막 절까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얘기는 좀 답답한 얘기예요. 편집 의도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신학 용어인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사셨거든요. 제자들하고 같이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 일을 이렇게 순서대로 날짜별로 지금처럼 다이어리가 있어가지고 며칠 날 뭐 했고 며칠 날 뭐 했고 이렇게 다 일기를 적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마가라고 하는 머릿속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점점 커갈 즈음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목격자들이 하나둘 죽어가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저 사람들 다 죽으면 예수님 얘기를 누구한테 듣지? 그래가지고 그 기억을 하나둘 끄집어내서 저 사람들 다 죽기 전에 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마가복음. 그걸 보고 다 읽어본 다음에 나 이것도 아는데.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12제자로 다니면서 경험했던 예수님 이야기를 거기다 몇 개 또 첨가해가지고 글로 써낸 게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다 읽어본 사람 중에 내가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또 그게 누가복음. 근데 이걸 이렇게 써나가는 과정에 내가 만약에 100가지 얘기를 들었으면 이 100가지 얘기가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나 심청전이나 춘향전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들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들을 묶어놓은 거. 그게 성경 누가복음. 근데 그걸 묶을 때 기준이 뭐냐 그 말이지. 이 일자별로 쫙 첫째 날 이게 있었고 둘째 날이 이거였을까? 그럴 수도 있죠. 태어나신 게 아무래도 먼저 나올 거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늦게 나온 거니까 그것도 기준은 되겠지만 이게 그때 비서야 됐는데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묶어놔요. 근데 묶을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어떤 사건의 특징, 유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연속해서 큰애한테 이야기. 큰애한테 실망했어 오늘 아침에.
근데 학교 갔다 와서 둘째한테 또 실망했어. 저녁에 남편한테 또 실망했어. 에이씨, 오늘은 기분 나쁜 일만 있네. 이런 날 다 모아놓고, 이게 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해.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그러실 때 있어요, 없어요? 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아니네 이거. 이런 날을 더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남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 머릿속으로는. 근데 하루를 살아다 보면 제대로 뭐에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흉내를 못 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렁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지니신 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안 나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야기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참 겸손하신, 섬기신 거. 신분의 변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너네들 이 세상 사는 동안 남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몸으로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제자라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누가 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답답한 일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섬기고 겸손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명령하는 자고 누가 듣는 자냐 누가 큰 소리 치는 자고 누가 따르는 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살면서 사회적 신분이 높아져서 뭐 자기가 꽤 높은 지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높은데 이 얘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그 다음 서열 2위가 되고 서열 3위가 되고 서열 4위가 되고 그 12명이 모여가지고 그거 짜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더 높아야지. 아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좀 그런 짓 좀 안 하면 안 되나? 근데 그렇게 또 살잖아요. 누가 높으냐?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 말을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던 어린애 하나를 얘 영접할 사람이 누가 있냐? 옛날 그 시대는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너네들 나가 있고 남자들만 들어와. 이 시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애를 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으려는 그 사람이 큰 사람 되는 거다. 겸손하게 남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괜찮아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래 남들이 그리고 더러 소리나 질러 쌓고 자기 살아있다고 꿈지럭거리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좀 높여주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그게 또 신경질이 나. 사람은요 계속 낮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안에는 이 근성이
이 성품이 있거든요. 이게 하루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껏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 얘기도 듣고 많은 사람도 찾아도 보고 만나도 보고 그러지만 그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참 못 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존경받냐? 원래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부도 괜찮았어. 그런다가 거기다가 믿음이 생기니까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죠. 종자가 이게 계량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도 못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매일마다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셔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모세한테 너 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아. 너 왜 말해. 너 그러지 마. 모세가 뭘 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려고 그러면 너 그러지 마.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이러고 덤빈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갑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니까. 근데도 안 돼요. 안 돼.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까 뭐 좀 나아지겠지. 기대도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그거 송장 치르고 나도 안 됩니다. 그죠? 그거 똑같이 아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녔다니까. 40년 매일마다 궁시렁대니까 만나 먹이시고 매일마다 밥도 내려줘. 설거지도 하지 말고 밥도 차리지 말라고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통장에 10만 원씩 넣어줬어. 잘 살으라고. 하루 잘 살으라고. 1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째째하게 100만 원씩은 줘야지. 이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난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10만 원만 갖고 사냐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놈들은 뭐도 하더만 이거 갖고 째째하게 그러지 말라고. 그게 사람들의 그게 예수님이 답답하셔.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게 섬기라고 그래도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높아질 사람 아무도 없으면 자기 집에서라도 지가 높아지고 싶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이라는 제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랑 12명 모임에 들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분 참 좋으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예수님하고 친하지 왜 네가 예수님 얘기하느냐고 기분 나쁘다고. 난 이게 왜 사람이 이럴까? 교회에서도요. 그래도 참 난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 다른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전도했다고 또 쌈난다네. 자기는 교회 15년 동안 전도 한 명도 못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요. 전도 한 2명 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씹어댄다네. 저거 무슨 이단에서 누구 데려왔다 그러고 저거 이단 아니냐 그러고 전도 못하는 게 이단이지 전도하는 게 왜 이단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지나가는데 누가 와서 예수님 좋다고 얘기했다고 너 우리 편 너 왜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이게 사람 사는 모양이래요. 이게 교회 50년 다해도 안 변한다니까. 이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줄 알고 그냥 같이 살아가라. 이 실망한 제자들의 모습을 묶어놓은 게 누가복음 9장. 그렇게 섬기라고 그래도 지가 높아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용납하고 살아가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고, 편을 가르고 말이죠. 사람은 참 편을 잘 가릅니다. 우리나라 그 학연이나 지연이나,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이가, 김영삼 대통령 옛날에 하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같은 편인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는 그 말 하냐면 안 해요. 경상도 가서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라도에서는 이 말이 안 나온다고. 그게 지연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 하여튼 갈라야 시원해. 학연, 지연, 혈연. 너 물어보면 무슨 이씨냐, 무슨 김씨냐. 그게 뭐 필요해 지금 이 판에. 근데도 꼭 물어봐야 돼. 그리고 뭐 씨가 같으면 무슨 공파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또 무언가 그래서 뭐 가르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이 내 밥그릇에 숟가락 놓는 게 싫어. 그게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요한도.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나 유대,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친해.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싸움이 하도 많이 나서 상종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봐야지.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시지 말라고. 거기 가면 맞아 죽는다고. 그래도 가자. 너 먼저 한번 가서 상황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제자들 몇 명 보냈더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가신다는 거잖아요. 사자들을 미리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성남을 간다. 여기서 성남을 쭉 가려고 그러면 복정동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정동 지나서 성남을 가시는데 복정동 사람들이 못 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저놈들 다 태워 죽여야 된다고. 우리 반대했다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무지한 사람들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면 뭐해? 알아들어야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와서 방학 때 특별히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매일 왔다가 그냥 집에 간 사람도 아니고 먹고 자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다음날 얘기 듣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이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저놈들 다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어떤 사람 보고 또 예수님이, 워낙 예수님이 잘 인기 좋으시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따라가려면 그냥 오면 되지. 내가 더 장례는 치르고 와야 된다고. 내가 저거는 또 하고 와야 된다고. 이런 이유도 많고 핑계거리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 가능성 있냐? 가능성 있죠. 오늘 2015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겸손하라고 그래도 시간, 어떤 교회는 누가 삐져서 안 나온대.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자기보다 이 교회 늦게 온 사람이 권사 먼저 됐다고 안 나온대요.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열심히 했고 이 사람은 열심히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닌가 봐. 또 사람들 마음이. 섬기기를 좋아하라고 얘기해도 섬기지 않습니다. 영접하라고 얘기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예수님을 잘 따라가라고 그래도 세상의 한 발을 늘 거쳐놓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수님 곁에는 붙어 있었어. 그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3년 지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불내려 받아 저놈들 다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 요한이, 저거 다 내쫓아야 된다고 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정신 수양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수양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없고 주만 있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구영이라는 사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 갖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좀 싹 죽여주시고, 주님 당신이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언어, 내 버릇, 내 행동, 내 습관 주님이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하루라도 안 죽으면 내가 또 살아나. 높아지고 싶고 배척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내가 매일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요. 1년 가야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신방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 온전히 해라. 예. 11지상을 온전히 해라. 예. 1년 지나서 보잖아요. 여전히 안 했어. 이제 내년이면 집사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올해는 열심히 해라. 예. 1년 지나서 또 봐. 11조 한 번 안 했어.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도 못 하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 마음대로 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망해서라도 오고, 정신 차리는 것들은 안 망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고, 얼마나 감사한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형편없었지만 나중에는 다 훌륭한 사람 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성질이 살아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옛날 버릇이 살아나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체력도 안 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내쫓고 자기 혼자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우리 앞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잘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유치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여유롭고 넉넉하게 하셔서 풍성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